이 시간 저에게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신년 첫 번째 주일 저녁 예배를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장로교 헌법에 보면 재직이라 함은 교회의 당회원과 안수집사, 권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재직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을 우리 교회의 재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시죠. 이 재직회 헌신 예배는 재직들이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받는 직이 있죠. 각자가 속한 직장에서 또 여러 직을 받습니다. 많은 직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에서 받는 직이 참 소중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장례 명패에 자신이 이때까지 살면서 받은 얼마나 많은 직들이 있겠습니까? 그 직 중에서 하나를 적는데 교회에서 받은 그 거룩한 직분을 씁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명패에 뭐 집사 아무개, 뭐 권사 아무개 그렇게 쓰여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냥 궁금해졌어요. 대통령의 직을 받은 성도는 장례 명패에 뭐라고 적었을까?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신 분들 중에 장로이셨던 분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서치를 해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장례식 때 그 명패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적혀 있을지 아니면 장로 김영삼이라고 적혀 있을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장로 김영삼. 예. 대통령인데요. 예. 제가 이렇게 쭉 몇 번 찾아보니까 그 장례식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의 명패에는 장로 김영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직을 수행한 성도도 죽음 후에 그 명패에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이 있고 대통령의 직을 수행했지만 교회에서 받은 그 거룩한 직분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뭐 권사 이러한 직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훗날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장례식의 명패에는 역시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여러분의 이름이 적힐 것이고 그리고 또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각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직에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목사의 직분에 걸맞는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 장로님들은 장로의 직분에 걸맞는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 권사님들은 권사의 직분에 걸맞는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
집사님들은 집사의 직분에 걸맞는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것도 있겠고 책망을 받을 것도 있겠죠. 지금 이 자리에는 현재 우리 재직으로 섬기는 재직분들과 또 일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받는 여러 직과 비교해서 교회에서 받는 이 직에 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 말 워낙 이제 유명해져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런 말이죠. 100년 전에 한 간호사,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죠. 우리나라에 파송되었던 간호 선교사님이셨는데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을 치료했던 이제이 쉐핑, 한국명은 서서평 선교사님의 머릿맡에 있는 문구죠. 서서평 선교사님은 1912년부터 1934년까지 한국에서 이제 섬기셨고요. 54세의 나이로 소천하기까지 간호 선교사로 주로 미혼모, 고아, 한센인, 그리고 노숙인 등을 섬겼고, 고아 14명을 입양하였고, 그리고 또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과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그분들을 섬기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success와 service, 둘 다 S로 시작하는 7개의 철자로 된 그런 단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단어,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가 살면 살수록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김이다 라는 그런 답을 자주 얻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섬기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이유는 사실은 의외로 매우 선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이 되는 예수님의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으로 삼아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뭐죠? 제자가 뭡니까? 가장 간단하게 성경적으로 좀 정의를 하자면 팔로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항상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레위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자 레위가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목적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섬깁니까? 죽기까지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직접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다면 제자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의 삶이 섬기는 삶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을 실천할 베이스가 되는 곳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가 그 유명한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각각 카리스마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 카리스마의 원뜻은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카리스마를 기프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카리스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사, 선물이기 때문에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또 지체들을 섬기라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선물의 용처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용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섬기는 데 쓰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체를 섬기기 위해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 받은 은사,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각각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이 카리스마는 무엇인가? 이 선물은 무엇인가? 이 은사는 무엇인가? 각자 받은 은사가 다 조금씩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의 선물, 은사는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질문해 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교회를 섬기는데 또 지체를 섬기는데 잘 사용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그것을 그냥 이렇게 묵혀두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 말은요, 우리 성도들이 은사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 나르는 은혜의 전달자다라는 이제 그런 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은사로 번역된 카리스마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번역된 것 역시 카리스마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카리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역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서로에게 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직이,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물을 맡고 있는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이렇게 착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럿이 모인 공동체에서 선물 교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회 성도들이 누구인가, 서로에게 줄 선물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인 것이죠. 서로에게 얼마나 고마운 관계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선물 교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은 받았는데 자신의 선물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로 지체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자신이 선물을 내어놓지 않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선물을 맡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오늘 10절에서도 보니까 청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청지기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청지기가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는 유명한 비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죠.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사용해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것을 사용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동일한 칭찬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 그 은사, 그 선물은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주인에게 그것을 사용함으로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그 청지기에게 주인이 한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그 은사가, 선물이, 달란트가 크건 작건 주님께서 받은 그 은사로 신실하게 섬기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받은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큰 은사를 받은 사람, 큰 선물을 받은 사람,
조금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 은사에 합당하게 섬기면 되는 것이고, 그보다 작은 은사를 받은 사람, 그보다 작은 선물을 맡고 있는 사람은 그 작은 은사, 작은 달란트에 합당하게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칭찬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재직으로 또 일반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는 그 섬김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리고 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겨야 할 짐이 점점 많아질 때 내가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섬겨야 하지? 라는 불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 이 2달란트 받은 그 청지기, 5달란트 받은 청지기에게 주인이 했던 그 말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 많은 어떤 그 섬김의 거룩한 짐을 맡긴다는 것,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신뢰하고 나의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신뢰하는 그 종에게 섬김의 지경을 넓히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이 섬김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너무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 안의 섬김이 일부 지체에게 편중되고 일부 지체는 전혀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로 섬기는 것이 아니겠죠. 서로 봉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다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와 같이 규모가 큰 교회들도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만, 섬기는 사람들만 몇 가지를 중복해서 맡고 있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봉사도 하지 않는 그런 약간 이렇게 좀 양극화되는 그런 경우를 꽤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회 주보 광고란에 주일학교 교사와 여러 봉사부서의 봉사자들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상시적으로 기재되어 왔고, 그 모집부서와 모집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맡기신 그 선물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 봉사도 현재 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5년 막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해서 올해에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봉사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에 대해서 11절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하는 것 이외의 봉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앞부분만 좀 보시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본문에서는 지금 성도가 받은 은사를 두 가지로 말하는 것, 말로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것으로 나누었는데, 우리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그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은사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은사를 말할 때 일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어떤 영적 은사,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서의 이 영적 은사는 예언, 그리고 나머지는 6가지는 일반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일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일반 은사와 영적 은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사, 지금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서는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런 것이라면, 영적 은사는 신유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 은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베드로전서 4장 11절,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여러 가지 은사가 모든 은사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많은 은사 중에 예로 든 것이고, 이 외에도 여러 다른 그런 은사들이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 은사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이에게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좋은 목소리를 선물로 주셔서 찬양으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물을 선물로 주셔서 그 재물로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좋은 성품을 주셔서 좋은 관계를 맺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전문 영역에서의 지식과 기술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건강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다양한 이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신이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11절에서 중요한 지침을 주는데요. 첫 번째, 말로 할 때, 말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요, 설교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생각하고 매우 신중하고 경외함을 갖고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봉사할 때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로 섬길 때
그것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섬길 때 자칫 잘못하면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미혹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봉사할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잘 감당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그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봉사를 마쳤을 때, 말로 하는 것이든 어떤 행함으로 하는 것이든지 잘 마쳤을 때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그 봉사를 수행한 내 자신이 아니라 그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그런 미혹이 바로 뭡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자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고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하지 말고, 금식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거나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신을 드러내어 영광을 취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 재직과 성도들은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그 은사로 잘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는 삶만 살고는 있지 않는가?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잘 섬기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가? 아니면 은연중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탁월한 봉사와 역할을 사람들이 알아줌으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는 있지 않는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꽃동산의 재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 서로 간에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신실하게 섬겨서 그로 인하여 우리 꽃동산 교회가 올해 우리 표어처럼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꽃동산의 모든 재직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을 다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넓어질 때 염려와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여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함으로 우리 꽃동산 교회가 올 한 해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